시편 9편 말씀.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합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사오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도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의 요새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음이여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잃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함이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아멘. 자, 오늘은 시편 9편 말씀입니다. 시편 9편과 시편은 저희들이 위크스터디의 승리의 시, 승리의 찬양으로 제목을 잡았습니다. 자, 이 승리의 찬양에서도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우리가 항상 강조하는 우리 성도의 모습, 제사장적인 신앙을 가진 성도의 모습, 이 모습을 보면은 시편에는 이러한 특징이 자주 나타나는데 바로 내 개인적인 찬양이 공동체의 찬양으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비슷한 걸로 뭐가 있었죠? 내 개인적인 기도가 공동체를 위한 기도로 가죠.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 곡조 있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적인 찬양이 항상 공동체의 찬양으로 선언되고 선포되고 그것을 통해서 계승되고 내 개인의 기도가 공동체를 위한 기도로 확장되고 계승되고 선포되는 이 놀라움이 바로 말씀의 생명력이고 신앙의 생명력입니다. 그런 특징이 항상 우리가 시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특징이고, 두 번째 특징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항상 무엇이 같이 돼요? 심판은 우리를 향한 구원과 함께 같이 온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절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자, 보십시오. 내가 감사하는 그 제목이 무엇이냐면 모든 기이한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들은 무엇이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시편 말씀은 1편에서 8편까지 말씀을 보면서 그 안에서 나타났던 기이한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한계, 경험, 환경, 이론, 의지, 실질적인 세력, 이 모든 것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루심을 보게 만드세요? 하나님이 이루심을 보게 만드세요. 오직 하나님.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구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시는구나.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이나 경험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론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력이나 그들이 어떤 가지고 있던 경험에서는 보여지지 못했던, 경험되지 못했던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이한 일이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었던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바로 이 역사였죠. 그래서 내가 이 일을 봐요. 내가 내 삶에서 이것을 경험해요. 무엇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였더니, 우리가 그 말씀을 모르면은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 안에 있는 자, 의인의 길에 드는 자,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어떻게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감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겐 감사가 넘쳐요. 이것이 우리가 세상하고 좀 다르게 사는 부분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일반적인 질서 안에서 우리가 살게 하세요. 뭐예요? 뿌리는 대로 걷게 하시고 수고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수고하지도 않고 뿌리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기이하게 나에게 무엇인가를 채워주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오히려 질서를 모르고 하나님의 법을 모르고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를 모르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세워진 질서를 인정하고 의지하면서 살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의 성취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정직하게 살면 안 돼. 그렇게 하나님 믿으면서 살아서 뭐가 되겠어?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주일을 어떻게 매주 교회를 가니? 어떻게 11조를 내면서도 너희들이 생활이 유지가 되니?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고 의지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고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쓰고자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것으로 알고 내가 그 영광을 위해서 일할 때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이한 일들이거든요. 그 안에서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우리가 이 모든 기이한 일들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고백하게 만드냐면 지존하신 우리 주로다. 지존하신 우리 주로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이 찬양이 합당함을 우리로 하여금 인정하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게 하시죠. 그래서 내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하며 여호와를 찬양하는데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내 삶이에요. 내가 찬양을 한다는 것은 이것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곡조 있는 기도로서, 곡조 있는 말씀으로서 선포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내가 분명히 보고 무엇을 하는 사람이 되냐면 악인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악인에 대한 심판의 개념을 우리가 잡을 때 항상 이것은 첫 번째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나타났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배경을 통해서 다윗이 처해있던 상황이 어떠한 상황임을 알았잖아요. 자기의 충신들이고 자기의 자녀들이었어요. 자기 백성들이었어요. 그들에게 심판을 얘기할 땐 항상 무엇이 전제예요? 회개가 전제예요. 우리는 이 마음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심판을 선언한 것을 그들을 향한 저주로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저주할 때 이 말을 쓰면 안 돼요. 철저하게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써야 됩니다. 자, 내 원수리에 물러갈 때 주 앞에 넘어져 망하니이다. 너희들은 결국 하나님이 나타날 때 어떻게 되는 사람이냐면 그 악의 세력은 물러갈 수밖에 없고 도망할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야.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화하셨고 보좌에 앉아
의롭게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의를 보시고 그 의를 의롭게 심판하시는, 완전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심판에 실수가 없어요. 나를 변호하시고 올바른 심판을 통해서 어떻게 하세요? 나의 무죄를 증명하세요. 나의 무죄라는 건 내가 정말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의지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의지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사역 안에서 내 인생의 의미가 있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내 삶의 본질임을 알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완전하게 선언된다는 거예요.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으셨나이다. 자, 심판을 통해서 나의 의를 드러냈을 때 동시에 무엇이 소개돼요? 심판이 소개돼요. 즉 구원과 심판이 항상 같이 선언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법정에서 누가 의로우냐를 심판할 때 한 사람이 의롭다고 등원되면 한 사람이 죄인임이 드러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구원을 선언하시면서 그 우리를 공격했던 자들이 악이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타내요. 그래서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예, 그 안에서 우리는 악인이 진멸됨을 보게 돼요. 악인의 왕국이 여러분들 남아있나 보십시오. 오직 그리스도의 왕국만 남아있습니다. 이 복음이 남아있잖아요. 여러분들 세상이 얘기하는 이러한 기준들이 맞았다면 어떻게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까지 전해지겠어요?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계속 이 언약을 통해서 승리를 계승하고 계신다는 증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풍요로운 말씀을 경험하겠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통치고 하나님이 어떻게 기이한 일을 이루셔 왔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찬양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말미암아 판결을 내리신도다. 우리는 그래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정직은 무엇인가? 이것을 가르쳐주는 게 바로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악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직은 율법의 기준대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선언하신 그대로 성취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무엇입니까? 라고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항상 4가지를 얘기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의 교과서요, 천국 가는 안내서요, 무엇이다? 최후의 심판의 기준서이다. 천국 가는 안내서이며 최후의 심판의 기준서라는 것은 양면에 같아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를 보게 만들고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지 분명히 나타난다는 거예요. 구원과 심판은 같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이 2가지를 같이 가르쳐 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무엇이 됩니까? 이제 이것을 선언합니다. 11절,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러분들, 이것이 회개를 가르치는 그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 정직의 기준이었다면 이것을 배운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무엇을 해야 돼요? 이젠 무릎 꿇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개인의 기도, 개인의 찬양은 필연적으로 공동체 찬양, 공동체를 위한 기도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너희는 이제 무엇을 봐야 된다? 세상을 보고, 세상의 환경을 보고, 세상의 경험을 보고, 세상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보고, 세상이 가지고 있는 세력을 보고,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이론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봐야 된다? 여호와를 봐야 된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고 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들의 모습이죠.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기억하세요.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제 너희들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봤다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봤다면, 나를 통해서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봤다면, 이제 이 하나님이 너희들 하나님 된다고 선언하였고, 너희들이 아버지 된다고 선언하였고, 창조주, 너희들을 위한 창조주시오, 너희들을 사랑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선언하셨던 것을 너희들이 알았더라면, 이제 이것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이것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의지했을 때만이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박유월 목사님이 자주 얘기하던 게 뭐냐면, 할아버지를 통해서 배우는 종교예요. 할아버지를 통해서 배우는, 이것이 무엇이냐면, 변함없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집안 대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고 확인하는 경험의 종교라는 거예요. 말씀의 종교이면서 역사의 종교라는 거예요. 역사였다는 것은 고대의 무슨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는, 지금도 계승되는, 지금도 그 통치가 유효한, 이 통치가 영원히 유효한 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이것이 시크릿이죠. 열린 비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열렸지만 받아들인 자가 없어요. 받아들인 자가 적어요. 그래서 열린 비밀이죠. 내가 공동체를 향하여 이 찬양을 할 때, 이 말씀을 전할 때,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가정은 부모 세대를, 과거 세대를 부인하는 일이 없습니다. 세상 정치제도하고 달라요. 세상 정치를 보면 전 정권을 부인하고 전 정권의 흠을 드러내서 자기 정권의 순결성을 증명하려고 그러고 정직성을 증명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원래 성경을 기반으로 한 정치였다면 어떻게 돼요? 아, 이 의를 우리가 계승해야 되는구나. 이 언약을 우리가 계승해야 되구나. 이 다스림을 우리가 계승해야 되는구나. 이것이 되겠죠. 우리가 정치를 향하여, 사회를 향하여 가지게 되는, 말씀을 통하여 가지게 되는 소망이 바로 이거거든요. 더 이상 과거의 어리석음을 들춰서 심판하는 그런 세대가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의를 계승하고 공의를 계승하고, 그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승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11절로 14절은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리고 다시 한번 선언합니다. 악인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운동에 빠지며, 너희들이 이것을 뭘 통해서 볼 수 있니? 바로 나에게 그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니? 그리고 그들의 심판의 모습은 어떠한지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운동에 빠지며, 심판은 항상 이래요. 이방인들은, 어리석은 자들은, 악인들은 결국은 자기가 판 운동에 빠져요.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더라. 하나님은 너무나 놀라우세요. 그래서 악인들이 웅덩이를 팔고 그물을 칠 때 우리는 두려움에 쌓이고 공포에 쌓이고 좌절에 쌓이게 되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을 보면은 그것이 누구를 위해서 준비됐다는 거예요? 악인들을 위해서 스스로가 준비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승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악한 계략도 꾸미지 않아요. 왜? 그것이 나의 심판의 단두대가 될 수 있거든요. 그것이 의인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나도 저들을 위해서 뭔가 준비해서
그들을 넘어뜨려야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해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그래서 무엇을 알게 하세요? 하나님을 드러내세요. 하나님을 드러내세요.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 손으로 행한 일을 스스로 얽혔도다. 그가 행한 일이 그의 죄의 유죄의 증거가 돼요. 여러분들 이래도 우리가 흑심을 품어야 됩니까? 이래도 우리가 악은 악으로 대적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까요?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러하려도다. 그들에게 가는 길은 죽음일 뿐입니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들은 실망함이 없고 잊어버림을 당한 일이 없습니다. 세상은 잊을지라도, 우리는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세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찬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9절로 20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려워하며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결국 무엇이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남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해졌을 때, 우리가 힘들어졌을 때 성숙한 성도들은 아니 하나님, 내가 얼마나 하나님 열심히 믿었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밖에 안 내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 나의 연약함이, 저들의 광포함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곳으로 가는데 이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다윗의 회개의 기도에는 항상 이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어리석음 때문에 거부되고 무시되고 오만한 자들에 의해서 질파피지 않기를, 오직 하나님의 주권은 온전히 드러나기를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성숙한 부모, 신앙의 스승들이 바로 이것으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녀가 이것을 잃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세상이 이것을 거부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는 이유입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인은 무엇으로 말씀을 시작하나요? 예, 하나님에 대한 감사, 하나님을 향한 찬송, 지존하신 하나님에 대한 인정으로 시작해요. 시인은 하나님이 무엇 하심을 선언합니까? 예, 심판과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얘기하죠. 이것은 심판과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 자체가 무엇을 뜻하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선언하는 거예요. 이 심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누가 너를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누가 너를 우리의 주권자로 세웠느냐, 이런 얘기 이스라엘 민족이 약했을 때 많이 하잖아요. 근데 모든 나라가, 모든 인생이 하나님이 심판자 되시고 하나님이 구원자 되시면 뭐 한다는 거예요?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 선언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선언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실행되었다는 거거든요. 자, 구원과 심판, 이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이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자들은 왜 주를 의지하나요? 예,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버리지 아니하신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 이 부분이 바로 이번 주 우리 승리하선 말씀 카드, 요절 카드에 나타나 있는 무엇과 연결, 창세기 28장 15절 말씀과도 연결이 되죠. 자, 무엇입니까? 야곱에게 약속했던 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이 땅으로 이끌어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 이 말씀은 여전히 유효해요. 시편 오늘 9편 10절에서도 하나님은 주를 찾는 자들을 뭐 하신다? 버리지 아니하신다. 분명히 선언하고 계세요.
4번 시인은 자신의 찬양이 누구의 찬양이 되기를 원하나요? 나를 통해 하신 이 귀한 모든 일들이 누구에게도 이루어진다? 너희들에게도 이루어진다. 너희들에게도 이루어진다. 무엇을 계승해야 된다? 바로 이것을,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정직을, 하나님의 구원을 계승해야 된다. 그래서 성장하는 교회, 신앙의 명문 가문은 바로 이것을 계승하는 가문입니다. 말씀 중심, 예배 중심,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통해서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이 계승되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계승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과거를 거부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구원을 계승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런 가문,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은 무엇 하나도 여러분 기준으로 생각해서 버리지 마세요. 구원은 하나님에게 있고 그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시인은 자신의 찬양이 누구의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까? 공동체의 찬양, 내 자손들의 찬양, 내 백성들의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방 나라들은 무엇을 통하여 심판을 받나요? 스스로의 악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고 그들에게 걸림이 되고 그들의 유죄의 증거가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시인은 무엇이 드러나기를 원하나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자, 중심사는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에는 히브리 알파벳 22자로 시작되는 시가 8편이 있다. 그것이 9편, 10편, 25, 34, 37, 111, 112, 119. 119는 모든 알파벳이 하나씩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긴 장이죠. 그리고 145편입니다. 그중 첫 번째 시가 9편과 10편이다. 시 9편, 10편은 합하여 한 알파벳 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래 한 편의 시로 봅니다. 그 이유는 70역이나 라틴역에서 두 편을 합하여 한 편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두 편은 순서대로 알파벳 시로 형성되어 있어요. 시 9편은 시제는 골리앗을 죽인 일을 회고하며 표제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무라벤에 맞춘 노래예요. 무라벤은 유명한 악사 벤이라는 사람의 죽음이라는 공명의 해석이라는 설도 있으나 확실치는 않고 이 시를 노래하면서 관련된 곡조나 악기를 가르치는 용어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16절 끝에 히카요는 확실한 것은 아니나 묵상하다는 뜻으로 추측하고 셀라는 쉼, 높임을 뜻해요. 시 10편의 표제가 없어 시 19편으로 계속 보며 두 편의 문체는 동일하나 시 9편은 감사를 담은 승리의 노래인 반면 10편은 나라, 교회 안에 있는 불경건한 자들에 대한 불평의 기도예요. 두 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심판에 대한 찬미 1절에서 8절, 9편 1절에서 8절, 9편 9절에서 16절은 압제당한 자를 구원하심, 그리고 9편 17절에서 20절은 악인의 심판을 기도하며, 지금 내일 볼 이 시편 말씀은 1절에서 11절이 악인의 언행, 12절에서 18절이 압박당하는 자의 기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중심사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크신 은혜라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지내온 거, 여러분 이 찬양이 내 입술에서 나왔을 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인정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베푸신 은혜 가운데 원수의 나라, 특히 선민 성도들을 괴롭히던 나라들을 패망케 하신 일을 감사하는 거예요. 이는 원수의 패망에 대한 즐거움보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시고 위대하심을 즐거워하는 찬양이에요. 어느 시대나 의인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통해 의인의 보호하시고 악인의 심판하심을 알게 되어 구원과 심판은 항상 같이 왔어요. 그러나 죄는 이를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 멸망받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는 영원히 변함이 없고 그의 심판은 그의 섭리 속에서 연기되거나 취소되지 않으며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법칙을 알고 있는 성도는 늘 주를 의지하고 그 행사를 찬양하며 백성들에게 증거해요. 그래서 이것은 계승돼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자기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된다는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와 찬양과 선포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세 번째, 어느 시대나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사람들에게 지지와 찬사보다는 비난과 고통을 받게 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겁니다. 이때까지 성도는 지금까지 나를 보호하신 주여 이제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 대적들을 심판하사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 성도들을 승리케 하심으로 하나님께 공의롭게 역사하심을 깨닫고 악한 자들도 주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간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살펴보기 정답을 확인해 주시고요.
적용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통해 주의 통치와 심판 그리고 주권적 다스림을 자녀들과 제자들에게 가르칠 수 있나요? 예.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삶. 이거는 시편 1편에서부터 계속 선언되어 옵니다. 내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우리 가족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을 할 때 말씀의 결정, 기도의 결정,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부지런히 선포가 되어야 돼요. 우리 부모들이 가장 실패하고 우리 스승들이 가장 실수하는 내용이 뭐냐면, 평상시에는 이런 부분을 전혀 안 보이다가 어느 순간 느낌이 팍 와서 이것을 갑자기 자녀들과 제자들에게 강조할 때, 여러분들 자녀들은 그때 여러분 우리들이 가진 이 느낌이 팍 오는 이 말씀과 기도의 내용에 포커스가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 아빠 왜 저래? 우리 선생님 왜 저래? 왜 갑자기 왜 저래? 너무 당혹스러운 거예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주의 통치와 심판, 그 주권적인 다스림을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부지런히 보여줘야 돼요. 부지런히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시편의 시를 보세요. 우리가 하루에 한 편꼴로 지금 상고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매일매일 이렇게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가르쳐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 그들이 오히려 믿음의 응답, 말씀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를 권면하는데 부지런해질 수 있습니다. 왜? 어린아이 같은 영혼들이, 어린아이 같은 심령을 가진 자들이 더 죽게 나오길 기뻐하거든요. 이것이 믿음의 역전 현상이고, 이것이 믿음의 명문가에서는 항상 일어나는 일이고, 정말 건전한 교회, 능력 있는 교회에서 항상 일어나는 것입니다. 리더가 못해도 어린 젖먹이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찬양받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부지런히 보여주며 부지런히 기도해야 됩니다. 자, 우리의 삶 속에 찬양과 기도가 넘칠 때는 언제일까요? 우리 자녀들의 자발적인 입술의 열매를 통해, 말씀의 열매를 통해, 기도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 나타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무엇이 염려가 되고 무엇이 걱정이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럴 때 느끼는 찬양, 이럴 때 넘치는 기도가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계속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와 심판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얼마나 분명한지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이 역사를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자녀에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소서.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세대에서 세대로, 교회에서 교회로, 가정에서 가정으로, 사람에게서 사람에게로 이어지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